안녕하세요. 오늘 하루도 예수님으로 찬란하게 하루의 찬의 황소리 목사입니다. 새로운 날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 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13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드디어 나왔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은 성경 전체에서 가장 많은 논쟁을 낳았던 장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666, 짐승, 거짓 선지자,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 등이 등장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13장을 읽을 때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건 너무 어려워요.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인가요? 666이 무엇인가요? 누구인가요? 짐승은 어떤 나라인가요? 어떤 인물인가요? 그리고 교계 학계는 수천 년 동안 이 구조를 놓고 서로 다른 해석을 내놓았습니다. 어떤 이는 666을 특정 정치 지도자라고 주장했고 또 어떤 사람은 특정 국가라고 말했습니다. 어떤 이는 미래에 등장할 괴물 같은 존재라고 말했고 어떤 이는 상징적인 숫자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혼란의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성경을 인간의 관점으로 보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 해석의 진짜 기준은 문자, 배경, 상징, 역사적 사건이 아니라 오직 하나, 대주어가 누구신가? 13장은 짐승의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13장은 666의 겁주는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이 성도를 지키는 이야기입니다. 13장은 감추는 자와 드러내는 자의 전쟁입니다. 사탄은 언제나 감추는 자입니다. 진리를 숨기고 자신을 위장하고 성도를 속이고 빛을 가리고 복음을 흐리고 예수님 없는 세상을 보도록 미혹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드러내는 자이십니다. 성경 전체는 감추어진 비밀을 드러내는 책입니다. 하나님 품에 감춰져 있던 영원한 계획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13장은 두 세력이 정면으로 충돌합니다. 감추는 자와 드러내는 자, 미혹과 계시, 거짓 예배와 참된 예배, 짐승의 숫자와 어린 양의 이름, 사탄의 권세와 예수님의 권세. 13장은 무서운 장이 아닙니다. 성도를 겁주는 장도 아닙니다. 종말 공포 영화의 시나리오가 아닙니다. 13장은 예수님이 얼마나 철저하게 사탄의 모든 미혹을 드러내시고 성도를 끝까지 지키시는지를 보여주는 장입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13장 첫 구절부터 감추는 자의 정체, 그가 어떻게 위장하고 미혹하는지, 그리고 예수님이 어떻게 그 정체를 드러내시는지를 하나씩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기 최고의 난제처럼 보이는 666이 실제로는 얼마나 단순하며 얼마나 복음적이며 얼마나 강력한 은혜와 메시지를 주는지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제 13장의 문이 열립니다. 감추는 자와 드러내는 자의 전쟁 속에서 예수님만 보이는 눈을 가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1절입니다. 뿔이 열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요한계시록을 가장 혼란스럽게 만드는 질문은 짐승이 누구인가입니다. 요한계시록 독자들에게 가장 큰 난제는 큰 용, 짐승, 또 다른 짐승, 음녀가 누구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수천 년 동안 누구도 확정하지 못했습니다. 왜일까요? 성경을 사람의 관점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많은 해석자들은 13장을 문자적으로 읽어 머리 7, 뿔 10, 표범, 곰, 사자 같은 괴물 이미지를 그렸습니다. 그래서 짐승을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로마 제국, 네로 또는 디오클레티아누스, 미래의 적그리스도, 각 나라의 독재 정부, 무정행에서 올라오는 어떤 괴물, 로마 황제의 표, 황제 숭배 제도. 그러나 이 모든 해석이 공통적으로 놓친 사실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의 목적은 괴물을 설명하는 책이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드러내는 책이라는 사실입니다. 요한계시록 3가지 핵심 틀이 있죠. 첫째,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의 캐릭터를 설명합니다. 요한계시록은 예수님의 속성을 숫자, 상징, 색깔, 인물, 사물로 드러냅니다. 두 번째, 성도의 정체성. 은혜로 덮인 죄인이 바로 성도의 정체성입니다. 성도는 공로로 구원받은 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옷 입혀주신 자들입니다. 그렇기에 오히려 약한 자지만 승리를 누리는 자들입니다. 셋째, 사탄의 정체성. 다양한 모습의 미혹자입니다. 사탄은 다양한 캐릭터로 등장합니다. 큰 용, 첫 번째 짐승, 또 다른 짐승, 음녀. 사탄의 활동 방식이 다양한 캐릭터로 설명될 뿐입니다. 그렇다면 짐승의 머리, 뿔, 왕관은 무엇을 뜻할까요? 성경에서 머리, 뿔, 왕관은 상징 언어입니다. 머리는 지혜, 계략, 판단, 뿔은 권세와 힘, 왕관은 통치와 능력입니다. 이 상징은 사탄에게도 성도에게도 천사에게도 사용됩니다. 즉,
짐승의 7머리는 인간이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 압도적인 지혜를 뜻하고 열불과 열왕과는 그 지혜만큼이나 강력한 권세가 있음을 뜻합니다. 이것은 사탄이 무섭게 생겼다는 뜻이 아니라 인간이 대적할 수 없는 지혜와 능력을 가졌다는 뜻입니다. 사탄의 지혜는 인간이 절대로 상상할 수 없습니다. 성경은 이미 사탄을 이렇게 부릅니다. 미혹하는 자, 시험하는 자. 사탄은 예수님을 시험할 때도 가장 치밀한 3가지 시험으로 공격했습니다. 사탄은 예수님을 속이려고 온 힘을 다했지만 예수님은 그 모든 거짓을 꿰뚫어 이기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머리도 하나죠. 뿔도 없죠. 권세도 없죠. 지혜도 비교 불가입니다. 즉 인간과 사탄은 100번 싸우면 인간이 100번 다 진다는 겁니다. 아담도 넘어졌고요. 솔로몬도 넘어졌고요. 다윗도 넘어졌고요. 오늘 성도들도 넘어지고 내일 또 넘어집니다. 그러니 우리는 사탄을 이길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도에게 필요한 유일한 존재가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사탄보다 지혜로우시고 예수님은 사탄보다 강하시고 예수님은 사탄의 머리를 꺾으시는 분이시고 예수님은 성도를 끝까지 지키시는 보호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 이유는 예수님의 보호 때문입니다. 사탄의 머리에 신속모독하는 이름들, 이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사탄은 하나님을 미워하고 예수님을 증오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하늘에서 패배한 사탄은 더 이상 할 수 있는 일이 없으니 예수님과 성도를 향해 마지막 발악을 하는 것입니다. 왜 내 말을 듣지 않느냐? 왜 하나님을 섬기느냐? 이런 사탄의 신속모독은 절망적인 분노의 표현입니다. 성도 안에도 남아있는 모독의 흔적이 있습니다. 사탄만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도 남아있습니다. 일이 잘 안되면 원망하고 기도가 응답되지 않으면 불평하고 고난을 만나면 하나님을 의심하는 마음, 이 모든 모습이 우리 안에 남아있는 타락의 잔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회개합니다. 우리는 흰옷을 입어야만 설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2절입니다.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많은 해석자들이 사자의 입을 로마 황제의 절대 권세로 보았습니다. 황제의 말 한마디에 수많은 백성이 떨었기 때문에 이 상징을 황제 숭배로 연결시켰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능력과 보좌를 받았다. 황제를 즉위식을 상징하고 짐승은 마귀의 국가 로마를 상징하며 신성모독은 로마 황제가 사용하던 칭호들을 신성모독이라고 봤습니다. 그러나 이 2절 말씀은 로마 제국을 말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묘사되는 것은 마귀의 외형이 아니라 마귀의 특징, 즉 사탄의 작동 방식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언제나 예수님, 성도, 사탄을 드러내기 위해 기록된 책입니다. 짐승의 기괴한 생김새는 실제 형태가 아니라 사탄의 속성과 특징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사탄의 특징을 묘사하는 3가지 상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 표범입니다. 빠른 속도를 상징합니다. 표범은 빠릅니다. 상대가 무엇을 생각하기도 전에 먼저 달려듭니다. 사탄도 그렇습니다. 성도의 허점을 보자마자 달려들고 마음이 무너지는 순간 한치의 오차 없이 파고들고 우리가 준비되기도 전에 유혹을 집어넣습니다. 사탄의 공격은 항상 신속하고 예측 불가합니다. 두 번째, 곰의 발입니다. 압도적인 힘입니다. 곰의 발에 밟히면 어떤 동물도 도망갈 수 없습니다. 사탄에게 한번 붙잡힌 인생은 자기 힘으로 벗어나지 못합니다. 중독, 죄의 습관, 악한 관계, 무너지는 정서, 반복되는 실수. 인간은 곰의 발 아래서 스스로 빠져나올 힘이 없습니다. 사탄의 권세는 인간의 힘으로는 극복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세 번째, 사자의 입입니다. 이것은 놓지 않는다는 의미죠. 사자는 한번 물면 죽을 때까지 놓지 않습니다. 사탄도 그렇습니다. 유혹한 대상은 끝까지 쫓아가서 넘어뜨린 영혼은 지옥에 넣기 전까지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사탄의 목적은 단 하나, 영혼의 멸망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사탄의 권세는 어디서 올까요? 본문은 용이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주었다고 말합니다.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 이 단어들은 원래 예수님께 속한 단어들이죠. 그러나 사탄은 흉내냅니다. 사탄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도 왕이다. 나도 보좌가 있다. 나도 권세가 있다. 그러나 그것은 흉내일 뿐 가짜 왕, 가짜 보좌, 가짜 권세입니다. 사탄은 항상 예수님을 흉내내는 방식으로 미혹합니다. 사탄의 조직은 인간의 상상을 넘습니다. 짐승만 해도 머리가 7, 뿔이 10, 왕관이 10입니다. 그런데 12장에서 본 용은 짐승보다 더 큰 권세를 가진 존재입니다. 즉 사탄의 세계에도 계급과 조직이 있고
그 수와 능력은 인간이 감히 감당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또한 성경은 수많은 천사들이 타락했다고 말합니다. 그 중에서 단순한 심부름꾼이 아니라 천사의 우두머리 계급, 천사장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탄의 세력은 결코 작은 세력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타락한 천사들에게는 회개의 기회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천사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천사는 하나님과 직접 교제하는 존재였기 때문입니다. 한번 타락하면 끝입니다. 부정행에서 영원히 결박당하고 다시는 돌아올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다릅니다. 하나님은 오직 성도에게만 회개할 기회를 주셨습니다. 왜? 예수님이 죄인을 위해 피 흘리셨기 때문입니다. 성도도 마귀의 활동에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사탄은 세상에서만 활동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도 활동합니다. 그래서 앞에 7교회에 나왔던 발람이나 니골라당이나 이세벨의 영, 7교회의 성도들처럼 우리도 끊임없이 유혹에 넘어갑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렇게 하십니다. 책망하시고 징계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돌이키도록 회개의 기회를 주십니다. 사탄은 포기하지 않지만 예수님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3절 말씀입니다. 그가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13장에 짐승을 로마 제국으로 보았던 해석은 3절도 자연스럽게 로마 황제 네로에게 연결했습니다. 머리가 상했다, 네로가 죽었다. 상처가 나았다, 가짜 네로들의 반란과 등장이다. 온 땅은 세상 모든 사람들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 해석은 역사적 추측일 뿐이며 요한계시록의 본질과는 전혀 맞지 않습니다. 3절은 네로가 아니라 영적 전쟁의 본질을 드러내는 본문입니다. 온 땅이라는 것은 세상 모든 사람이 아니라 땅에 거하는 자들. 요한계시록에서 땅에 거하는 자는 일관되게 불신자를 뜻합니다. 성도는 짐승을 따르지 않습니다. 사탄에게 속아 추종하는 자는 땅에 거하는 자들입니다. 이들은 사탄의 미혹에 넘어가 결국 지옥까지 따라갑니다. 온 땅이 짐승을 따랐다는 말은 땅에 속한 자들이 사탄에게 미혹되었다라는 뜻입니다. 머리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다라는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머리는 한 존재의 핵심입니다. 몸은 상처가 나도 살 수 있지만 머리가 상한 존재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사탄의 머리가 상했다는 말은 성경의 첫 복음 창세기 3장 15절과 연결됩니다.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사탄에게 발꿈치를 상하게 되셨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예수님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다 이루었다. 그 말은 사탄의 머리를 부수는 결정적 순간이었습니다. 십자가는 패배가 아니라 구원사역의 완성이었고 사탄에게 내려진 결정적인 심판이었습니다. 사탄은 십자가 사건으로 머리가 상한 존재가 되었고 죽게 될 운명이 확정된 패잔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왜 상처가 나았을까요? 예수님이 승리하셨음에도 왜 여전히 사탄이 활동할까요? 이 본문은 바로 그 긴장감을 보여줍니다. 천상에서는 전쟁이 끝나지만 지상에서는 전투가 계속됩니다. 이것은 6.25 전쟁 휴전 직전 지방 곳곳에서 전투가 계속되었던 상황과 같습니다. 전쟁은 끝났지만 여전히 전투가 남아 있습니다. 사탄은 이미 패배했지만 지상에서는 죽지 않은 것처럼 날뛰고 있습니다. 그래서 땅에 거하는 자들은 그를 보고 놀랍니다. 사탄의 상처가 나았다는 것은 실제 회복이 아니라 지상에서 아직까지 활동하고 있음을 뜻합니다. 사탄이 집중적으로 공격하는 곳은 어딜까요? 바로 교회입니다. 사탄에게 땅에 거하는 자들은 이미 자기 편이기 때문에 조금의 돈, 조금의 성공, 약간의 유혹만 있어도 바로 따라오니 건드릴 필요조차 없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집중합니다. 성도와 교회를 공격하는데 온 힘을 기울입니다. 왜냐하면 성도만이 구원을 받을 존재이고 성도만이 예수님의 소유이며 성도만이 사탄의 전략을 완전히 무너뜨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분열과 시기와 다툼과 상처, 이간질이 끊이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 때문에 실족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 안에서 역사하는 악한 영을 보지 못해 실족하는 것이죠. 많은 성도들이 사람 때문에 교회를 떠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사람을 이용하는 마귀의 역사, 교회 안에서 벌어지는 보이지 않는 영적인 전쟁, 성도의 마음에 심어지는 거짓과 오해 때문입니다. 이것을 보지 못해 실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상대에게 가진 분노와 실망 속에는 늘 사탄이 개입해 있습니다.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을 사용하는 영이 문제입니다. 성도가 넘어지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성도도 죄성이 가득합니다. 그러나 성도에게는 한 가지 차이가 있습니다. 성도 안에는 예수님의 영이 있습니다.
성도는 착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영이 그 안에서 회개로 이끌기 때문에 돌아오는 것입니다. 사탄은 성도를 붙잡아 끌어가지만 예수님은 그 영혼을 끝까지 지키십니다. 왜 사탄이 패배했는데도 세상은 악할까요? 답은 분명합니다. 사탄의 머리는 짓밟혔고 전쟁은 끝났지만 지상에서는 남은 전투가 계속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여전히 미혹되고 세상은 여전히 악하고 많은 이들이 악한 종교를 따르고 심지어 마귀까지 숭배합니다. 4절입니다.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사탄의 권세를 보고 경배하는 땅에 거하는 자들. 13장 4절은 영적 전쟁의 비극적 장면을 보여줍니다. 땅에 거하는 자들은 사탄이 가지고 있는 거짓 권세에 매혹되어 그를 경배합니다. 그러나 그 경배는 진짜 경배가 아닙니다. 사탄에게 드리는 경배는 전부 연출된 거짓 경배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권세 때문에 억지로 무릎을 꿇을 수 있어도 사랑 없이 경배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사탄에게 드리는 모든 경배는 사랑이 없고 존경이 없고 충성이 없고 그저 속아서 드리는 빈 껍데기 경배입니다. 경배는 인간의 감정이 아니라 본질의 문제입니다. 경배는 단순히 무릎을 꿇는 행위가 아닙니다. 경배에는 반드시 세 가지가 함께 들어갑니다. 사랑과 존경과 충성. 이 세 가지는 오직 창조주께만 드릴 수 있습니다. 피조물에게는 절대 줄 수 없습니다. 그런데 땅에 거하는 자들은 이 신성한 경배를 사탄에게 넘겨버렸습니다. 왜 그럴까요? 미혹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눈은 사탄의 거짓 권세만 보입니다. 그들의 귀는 사탄의 거짓 약속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외칩니다.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싸울 수 있느냐? 성도는 절대로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성도는 예수님만 높입니다. 사탄은 권세를 흉내낼 수 있습니다. 보좌도 흉내내고 왕관도 흉내냅니다. 그러나 경배를 훔칠 수는 없습니다. 경배는 하나님께 속한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만 드려야 하는 거룩한 행위입니다. 왜 우리는 예수님께 경배할까요?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죄와 사망에서 건지셨기 때문에, 자신의 피로 우리를 존귀하게 하셨기 때문에, 지금도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경배할 때 진심으로 고백합니다.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내 생명을 드립니다. 이것은 억지로 시켜서 하는 예배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만이 드릴 수 있는 참된 경배입니다. 땅에 거하는 자들이 사탄에게 경배했다고 기록되었지만 그것은 경배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들이 드린 것은 사랑 없는 경배, 존경 없는 복종, 진리 없는 외침, 미혹된 충성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결국 사탄이 꾸며낸 거짓 영광일 뿐입니다. 5절입니다.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 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자, 42달을 문자적으로 읽으면 길을 잃어버립니다. 많은 해석자들이 11장 2절에 42달을 13장 5절에 42달과 동일한 시기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장합니다. 42달은 정확히 3년 6개월이고 두 증인의 죽음과 짐승의 활동 시기가 같은 시기, 7년 대환란의 후반부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의 숫자는 문자적 시간이 아니라 상징 언어입니다. 42달은 제한된 기간을 얘기합니다. 사탄에게 허용된 한정된 시간입니다. 사탄은 무제한이 아니라 주어진 기간만 활동합니다. 그리고 그 제한은 예수님의 주권 아래 있습니다. 사탄은 천상에서 쫓겨난 후 지상에서만 쭉 활동합니다. 42달은 진짜 42개월이 아니라 천상에서는 이미 패배했고 지상에서는 잠시 활동하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신 제한된 시간을 의미합니다. 즉, 사탄의 활동은 무제한이 아니라 허락된 범위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그는 지금도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지만 성도들에게는 절대로 손을 대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보호는 절대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왜 성경은 사탄을 짐승이라고 부를까요? 사탄의 실제 모습은 인간의 눈에는 매우 매력적입니다. 세련되고 부드럽고 지혜롭고 교묘하며 말로 유혹하는 존재입니다. 사탄은 인간에게 죄를 억지로 강요하지 않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깨었을 때도 폭력적인 강압이 아니라 말로 유혹했습니다. 그래서 땅에 거하는 자들은 사탄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어떤 사람은 자신이 사탄을 따른다고 자랑하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겉모습을 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사탄은 짐승입니다. 사탄을 따르는 자들도 짐승과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보시는 기준은 단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영이 있는가 아닌가. 지식, 능력, 재주, 외모가 아닙니다. 성공과 권력도 아닙니다. 사탄에게는 예수님의 영이 없습니다. 땅에 거하는 자들도 없습니다. 그래서 모두 짐승과 같다. 결국 그 끝은 지옥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영이 없는 존재는 하나님의 눈에는 다 짐승입니다. 사탄의 권세는 강하지만 성도를 건드릴 수 없습니다. 사탄은 지혜롭고 권세가 있고 세력을 갖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능력이 커 보여도 성도의 생명에 손을 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도는 예수님의 피로 덮인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보호하는 자는 사탄이 절대 건드리지 못합니다. 사탄은 땅에 거하는 자들을 마음껏 미혹하지만 성도에게는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42달은 사탄의 활동 기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에게 허락한 제한된 시간이었습니다. 사탄의 권세는 막강해 보이지만 그 본질은 짐승이고 결국 지옥에 끌려갈 존재이며 예수님 안에 있는 성도에게는 전혀 위협이 되지 못합니다. 6절입니다.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사탄의 본질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향한 끝없는 비방입니다. 사탄은 악으로 가득 찬 존재입니다. 그의 마음은 죄와 교만, 분노, 증오가 가득합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향해 욕을 멈추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탄도 압니다. 나는 하나님을 이길 수 없다. 사탄이 하나님을 비방하는 이유는 승리를 위한 도전이 아니라 이미 패배한 자의 마지막 발악이라는 것입니다. 그는 이기지 못할 싸움인 것을 스스로 너무 잘 압니다. 그러나 자포자기한 심정으로 하늘을 향해 거룩한 이름을 모독합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한 것은 땅에 거하는 자들은, 곧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사탄의 욕설과 비방을 보면서 오히려 이렇게 외칩니다. 와, 대단하다. 저 짐승만큼 강한 존재가 어디 있는가? 왜 이런 어리석음이 나타날까요? 창조주와 피조물의 자리를 모르는 자의 비극입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누구든지 이렇게 어리석은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사탄은 예수님의 이름을 미워합니다. 본문은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을 비방한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그의 이름은 누굴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예수라는 이름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뜻이 있죠. 사탄이 이름을 미워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예수님은 택한 자들을 모두 구원하셨고 사탄은 그들을 지옥으로 끌고 갈 수 없었고 예수님의 피는 사탄의 모든 참소를 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예수님의 이름을 듣는 순간 패배를 떠올립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의 이름만 보면 분노가 치솟습니다. 그 이름은 사탄의 모든 계획이 무너지는 순간을 상기시키기 때문입니다. 사탄의 시선은 땅에 거하는 자들이 아니라 성도에게로 향합니다. 땅에 거하는 자들은 이미 사탄 편입니다. 따라서 사탄은 그들의 관심이 없습니다. 사탄의 진짜 목표는 성도입니다. 그러나 문제가 있죠. 하늘에 있는 성도는 이미 건드릴 수 없고 천국에 있는 자들은 예수님의 보호 아래 완전합니다. 그래서 사탄은 지상에 있는 성도들을 계속해서 미혹합니다. 성도는 넘어져도 예수님의 장막 안에서 다시 일어납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탄이 그의 장막, 곧 성도를 지키시는 예수님의 보호막을 비방한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장막이 되셔서 성도의 영혼을 지키고 보호하시기 때문입니다. 성도는 반드시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이것이 사탄을 가장 화나게 만드는 일입니다. 사탄은 성도를 넘어뜨릴 수 있지만 멸망시키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사탄은 더 분노하고 넘어뜨리면 일어나고 미혹하면 회개하고 시험하면 의지하고 성도가 일어나는 모습을 볼 때마다 사탄은 미칠 듯한 분노에 사로잡힙니다. 그래서 그는 계속 욕하고 비방하는 것입니다. 7절입니다.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았으니 사탄의 권세는 어디에서 행사될까요? 사탄은 하늘의 전쟁에서 이미 패배했기 때문에 그에게 남은 재주는 하나뿐입니다. 욕하고 비방하는 것. 하늘의 성도에게는 이미 손끝 하나 되지 못합니다. 더 이상 하늘의 영역에 발을 들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사탄이 권세를 행사하는 장소는 바로 지상, 땅입니다. 지상에서만 성도를 공격할 수 있고 지상에서만 미혹할 수 있으며 지상에서만 이긴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사탄이 이기는 성도는 천국 성도가 아닙니다. 성도는 두 부류입니다. 이미 천국에 간 성도와 지금 지상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입니다. 사탄이 이긴다고 표현한 대상은 지상에 있는 성도들입니다. 왜냐하면 성도는 연약하고 흔들리고 유혹에 쉽게 넘어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진리는 이것입니다. 사탄은 성도를 이길 수 있지만 성도의 영혼은 절대로 빼앗지 못하고 성도는 넘어지지만 버려지지 않습니다. 사탄은 지상에서는 강력합니다.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릴 권세를 받았다. 이 말은 온 지상 전체가 사탄의 통제 아래 있다는 뜻입니다. 정치, 경제, 문화, 사상, 우상숭배,
등등. 땅에 거하는 자들은 모두 사탄에게 속아 넘어갑니다. 사탄은 땅의 사람들에게 절대적 지배자처럼 군림합니다. 그러나 하늘의 눈으로 보면 전혀 다릅니다. 사탄의 권세는 오직 택함받지 못한 자들에게만 미칩니다. 그들만 사탄을 경배하고 그들만 사탄에게 끌려가 죽습니다. 성도는 패배하지만 경배는 사탄에게 넘겨주지 않습니다. 성도는 사탄에게 넘어지고 흔들리고 분노하고 죄에 넘어집니다. 그러나 성도는 절대로 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사탄을 경배하고 사탄에게 영혼을 넘기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성도의 권세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성도는 연약해도 예수님은 강하십니다. 성도는 미혹당해도 예수님은 반드시 회개시키십니다. 성도가 쓰러져도 다시 일어난 이유는 회개라는 무기가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는 사탄에게 100번 싸워도 100번 집니다. 그러나 성도만 가진 무기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는 사탄에게는 없는 무기입니다. 땅에 사는 자들에게는 주어지지 않는 무기입니다. 천사들에게도 주어지지 않는 무기고 오직 성도에게만 주어지는 은혜의 선물이 회개입니다. 성도는 그 회개가 있기 때문에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나고 눈물 속에서도 다시 돌아오고 유혹 속에서도 다시 방향을 바꾸고 죄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다시 붙잡습니다. 그러니 사탄이 성도를 이긴다는 말은 성도의 행동에서 패배가 보이지만 성도의 구원은 전혀 흔들리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사탄은 이겨도 지고 성도는 져도 이깁니다. 사탄은 지상에서 성도를 이기지만 하늘에선 이미 패배가 확정된 존재입니다. 성도는 지상에서 져도 하늘에서는 이미 승리한 존재입니다. 성도의 승리는 행위가 아니라 선함이 아니라 의지가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붙드심 때문입니다. 8절입니다.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죽임을 당한 어린 양, 예수님의 사랑이 가장 깊이 드러나는 표현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 가장 빛나고 밝은 표현 중 하나는 바로 이것입니다. 죽임당한 어린 양. 이 표현은 널리 알려져 있지만 그 안에 담긴 신학적 깊이는 말로도 할 수 없습니다. 특히 죽임당한이라는 수동형 표현이 전하는 신비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의미, 예수님은 스스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사건이 아니라 사명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강제로 당하신 것이 아니라 구약의 모든 예언을 이루기 위해 스스로 목숨을 내어 놓으셨습니다. 십자가는 예수님의 실패가 아니라 하늘에 계획된 완성입니다. 두 번째, 성도의 죄 때문에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죽임 당한이라는 표현은 우리의 죄가 예수님을 십자가로 밀어넣었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자원하여 죽으셨고 동시에 우리 때문에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스스로 죽으신 어린 양이 아니라 죽임 당하신 어린 양으로 불리십니다. 이 속에 주님의 사랑의 깊이와 죄인을 향한 희생의 고귀함이 드러납니다. 그렇다면 누가 예수님을 죽였을까요? 겉으로는 유대 지도자들, 빌라도,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을 죽였죠.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예수님의 죽음은 단순한 역사적 사건이 아니라 성도의 죄를 짊어지신 대속의 죽음입니다. 예수님을 죽인 자는 바로 나입니다. 우리입니다. 우리의 죄가 예수님을 십자가로 밀어넣었고 그래서 우리는 다윗처럼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 죄가 나를 치는구나.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은 짐승을 경배합니다. 본문의 두 문장 사이를 연결하는 문장 부호는 대조입니다. 죽임당하신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자들은 땅에 거하는 자들, 즉 택함받지 못한 자들, 이들은 모두 짐승에게 경배합니다. 왜? 두 가지 이유인데, 첫 번째, 예수님이 그들을 위해 죽임당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린 양의 생명책은 예수님이 택하신 성도의 이름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위해 죽으신 자가 성도고 예수님이 위해 죽으시지 않은 자가 땅에 거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생명책은 사랑의 명단입니다. 예수님의 피로 구속할 자들의 이름이 적힌 명단입니다. 두 번째, 처음부터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창세 전부터 선택이 되었다는 거예요. 창세 이후로 기록되지 못한이라는 말은 처음부터 그 이름이 없었다는 뜻입니다. 즉,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택이며 성도는 처음부터 예수님의 소유입니다. 땅에 거하는 자들은 왜 짐승에게 경배할까요? 이유는 단순합니다. 예수님의 영이 없기 때문입니다. 회개의 영이 없기 때문입니다. 보호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마귀의 미혹을 벗어날 힘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단 한 번의 미혹으로 그들을 끌고 갑니다. 땅에 거하는 자들은 권력 앞에 예수님을 부인하고 물질 앞에 믿음을 버리고 세상의 욕망 앞에 무너집니다.
이는 그들이 약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지켜주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도와 땅에 거하는 자의 결정적 차이가 있어요. 본문은 극명하게 두 부류를 대비시킵니다. 성도는 생명책에 이름이 있습니다. 땅에 거하는 자는 처음부터 이름이 없습니다. 성도는 예수님의 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땅에 거하는 자는 자기 죄로 마귀에게 잡힙니다. 성도는 회개의 영이 있습니다. 땅에 거하는 자는 회개할 마음 자체가 없습니다. 성도는 넘어져도 다시 일어납니다. 땅에 거하는 자는 넘어지면 그대로 미혹됩니다. 성도는 예수님을 경배합니다. 땅에 거하는 자는 사탄을 경배합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승리는 성도에게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성도의 승리는 전적으로 중임당하신 어린 양의 공로입니다. 9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귀 있는 자는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예수님은 귀 있는 자에게만 들리십니다. 성경은 인간의 귀를 두 종류로 구분합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귀, 사탄의 미혹만 들리는 귀. 사람의 귀는 모든 소리를 듣지 못합니다. 주파수가 맞아야 들립니다. 마찬가지로 영적 귀도 주파수가 맞아야 됩니다. 성도는 예수님의 주파수에 맞춰진 자입니다. 그래서 책망도 듣고 회개도 듣고 생명의 말씀도 들립니다. 반면 가라지는 사탄의 주파수만 들립니다. 그래서 어떤 말씀을 들어도 회개하지 않고 결국 불태워 없어질 운명대로 걸어갑니다. 왜 어떤 사람은 회개하고 어떤 사람은 끝까지 회개하지 않을까요? 요한계시록은 이 질문에 명확한 답을 줍니다. 성도는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 회개를 듣고 책망을 듣고 말씀을 듣습니다. 땅에 거하는 자들은 생명책에 이름이 없습니다.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합니다. 결국은 짐승에게 경배합니다. 예수님은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을 반드시 말씀으로 일깨우시고 회개시키고 돌이키십니다. 왜 악한 자들은 여전히 성도보다 더 성공하고 강해 보일까요? 13장은 모든 성도들이 평생 가지는 의문을 풀어주는 핵심 장면입니다. 예수님이 사탄의 머리를 밟아 부셨는데 왜 여전히 악한 자들은 권력을 잡고 교회를 미혹하며 세상을 움직이는가? 정답은 이것입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약해서가 아니라 두 부류를 분명하게 구별하시기 위함입니다. 성도는 환난 속에서 회개하며 하늘을 바라보고 땅에 거하는 자들은 환난 속에서도 사탄을 따라갑니다. 예수님은 지상에서 사탄의 마지막 발악을 허락하심으로 두 부류의 정체가 자연스럽게 드러나도록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의도하신 구별입니다. 천상에서는 전쟁이 끝났지만 지상에서는 전투가 남았죠. 13장은 하늘과 땅의 시간 차이를 보여주는 대표적 장면입니다. 하늘에서는 이미 전쟁이 끝났지만 예수님이 완전한 승리자로 앉아 계시죠. 땅에서는 아직 국지전이 계속됩니다. 사탄은 패잔병처럼 이리저리 다니며 성도를 괴롭힙니다. 하지만 국지전이 대세를 바꿀 수는 없습니다. 이미 승리의 깃발은 하늘에 꽂혀 있습니다. 성도는 전쟁의 결과를 알고 싸우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넘어져도 일어나고 울어도 찬양하고 고난 속에서도 예수님을 붙들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복은 단순한 물질의 복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것 자체가 복입니다. 회개가 들리는 귀, 경고가 들리는 귀, 하늘의 시각이 들리는 귀, 어린 양의 음성이 들리는 귀. 이 귀 있는 자는 반드시 구원받습니다. 귀가 없는 자는 아무리 듣고 또 들어도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10절입니다. 사로잡힌 자는 사로잡혀갈 것이요 칼에 죽는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마귀에게 사로잡히는 자는 누굴까요? 사로잡힌다는 말은 단순히 잡혀간다는 뜻이 아닙니다. 마음과 영혼과 삶 전체가 붙들리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돈에 사로잡히면 돈의 노예가 되고 권력에 사로잡히면 권력 없이 못 살고 이성에 매이면 이성에게 영혼까지 내어줍니다. 땅에 거하는 자들이란 이런 자들입니다.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전부터 기록되지 않은 자들, 마귀는 이들을 놓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종착지는 이미 정해졌기 때문입니다. 지옥이죠. 마귀는 세 가지 주요한 미끼로 인간을 사로잡습니다. 돈과 이성과 권력입니다. 땅에 거하는 자들은 이 미끼를 스스로 선택하며 결국 마귀의 칼 앞에 스스로 걸어 들어갑니다. 성도도 죽음 앞에 서지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마귀는 죽음을 마음껏 휘두릅니다. 인간이 본능적으로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도는 죽음 앞에서도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순간에 예수님이 믿음과 인내를 넣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성도에게 죽음이란 인생의 끝이 아니라 예수님을 대면하는 날이고 구원이 완성되는 날입니다. 침례 요한은
성도의 인내와 믿음이 무엇인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침례 요한은 헤롯에게 잡혀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죽음은 두려움이 아닌 기쁨의 순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감옥에서 믿음이 흔들릴 때도, 의심이 찾아올 때도, 죽일 것이라는 명령이 떨어졌을 때도 예수님은 그에게 마지막 순간의 믿음과 인내를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칼이 목에 닿았는데도 그는 웃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의 인내와 믿음입니다. 죽음 앞에서 두려움이 사라지는 이유는 우리 안에 예수님의 영이 있기 때문입니다. 헤로디아는 요한을 죽이려고 했지만 하나님의 시각에서는 요한을 천국으로 데려가기 좋은 날이었습니다. 이것이 하늘의 관점과 땅의 관점의 차이입니다. 하늘에 속한 자와 땅에 속한 자. 땅에 속한 자는 죽음이 다가올수록 공포에 사로잡히고 마귀의 칼 앞에 떨어지면 떨며 죽습니다. 그리고 최종 종착지는 지옥입니다. 그러나 하늘에 속한 자, 성도는 죽음이 다가올수록 예수님을 만나는 날이 가까워진다고 생각하고 두려움이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죽음은 상급이며 영광의 날이다. 그래서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성도는 마귀와의 싸움에서 지기도 하고 흔들리기도 합니다. 우리의 능력과 의지로는 결코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끝내 넘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성도의 인내가 되시고 믿음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사로잡을 수 없는 사람, 죽음조차 두렵지 않는 사람, 사탄에게 잡혀가지 않는 사람, 이 사람은 스스로 강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붙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의 인내와 믿음은 내가 만들어낸 인내와 믿음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인내가 성도의 인내가 되고 예수님의 믿음이 성도의 믿음이 됩니다. 그래서 성도는 마귀가 아무리 흔들어도 끝까지 어린 양을 따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마귀는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하지만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인내와 그 믿음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살아갈 수 있음을 알고 그 예수님께 더 붙들림 바 되어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에게 생명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